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부활이 주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요, 불행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고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한없이 그립고 한없이 마음속에 그 슬픔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고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노예와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이죠. 그렇죠? 7 귀신, 한 개의 귀신만 들어가도 이게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그 인생을 귀신이 잡아서 노예처럼 끌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새로워졌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어떠한 불행한 인생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다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 그래서 너무나도 그 슬픔 속에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라도 좀 보고 그 시체에 향품이라도 넣어드리려고 갔는데 그 시체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 2번 죽는 죽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너무 큰 충격인데, 슬픔인데 또 예수님 그 시체조차도 또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도 못 찾는 사람들의 이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시체마저 없어진 이 상황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죠.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꾸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고 있다고 가만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말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통곡했을지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 슬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덤 안을 이렇게 봤어요. 혹시 또 시체가 있나? 뭐 이렇게 보고 싶었겠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2 천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12절에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그 천사를 보면서도 아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말을 하죠.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왜 우느냐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죠.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큰 위로를 담은 말이에요. 큰 위로를 담은 말입니다. 근데 아직 마리아는 모르니까 그 왜 우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는데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뭐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 뒤에 서 계셨다. 인기척이 느껴져서 딱 돌아보니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가 이렇게 동산을 또 이렇게 관리하면서 찾아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마리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살아있는 예수님 아니고 죽은 예수님 시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나는 그래도 좀 위로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뭐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는 뭐 이건 너무나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건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죽은 시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이름을 직접 불러주세요. 처음에는 여자여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여러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들리는가 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난다 하더라도 그 슬픔과 그리움이 있지만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주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다시 만나주세요. 비록 빈 무덤에 갔고 어떻게 보면 허탕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시체도 없어졌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것 같지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 그 헌신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새벽에 찾는다는 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님을 찾는 일이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비록 믿음이 좀 부족하고 그죠? 좀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몰라도 주님 찾으려는 그 마음,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심령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새벽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사랑과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 왜 그런지 다 알지는 못해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준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마리아에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요. 놓지 않고 너무 좋으니까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지 말라. 어떻게 보면 약간 섭섭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난해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구절에서 분명한 것은 마리아에게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첫 번째 증인으로서 그녀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붙잡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화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인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 본인만 기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이 소망을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어둠과 죽음의 절망 속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큰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부활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점 있습니다. 부활은 두 번째로 부활은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줍니다.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기록들을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더라고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셨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19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뻤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 기쁨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지금 죽음의 공포,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온 몸을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모여서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죽음의 공포고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결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두려움이 딱 찾아오고 나면요, 모든 우리 인생의 뭐 기쁨이나 뭐 즐거움 같은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문도 두드리지 않고 열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들어오셨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엔 유령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유령이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미래에 누리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고 힘이 없고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참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이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떨는 그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나 소원이 아니에요.
보통 인사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죠.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 평강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세상에도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면서 또 다른 선물을 주세요. 또 다른 선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많아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이 없이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평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을 깨뜨리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거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는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간절히 원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더 구하고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면 다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되고 세상과 죄의 얽매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평강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또 성령을 구해야 된다.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